선곡을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 오늘 함께 드리면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참 존귀하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귀한 자구나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또 부장 집사님 다 너무나 존귀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셨나요? 아멘. 네. 근데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원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지만, 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복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라고 이제 부르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4장을 하면서 이 4장은 믿음에 대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복음이고 또 복된 소식이다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받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 복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믿음은 어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뭔가 있기는 하는 거, 이런 모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또 아닌 거기가 거짓 믿음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 참된 믿음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봤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인데, 우리 일상의 대표적인 언약은 이제 결혼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함께 소위 말하는 동거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결혼을 하죠.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하고 서로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신실하게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이제 남편과 아내, 여보 이렇게 그때 이렇게 부르죠. 이제 전 결혼하고 바로 그날 여보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엄청 기겁하더라고요. 한동안 저를 계속 오빠라고 불렀는데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했죠. 근데 왜냐면 이게 언약이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맺은 다음에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방금 제가 결혼을 이야기했는데 결혼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한 대로 혹은 서로가 소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거에 달려 있나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 그 당사자가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서로 잘 해야지 이 결혼의 목적, 의도한 바,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은 두 사람 다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신실하게 진실되게 행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아무리 거창한 시작을 해서 어디 좋은 데서 뭐 전 세계인들을 모아놓고 해도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굉장히 특이한 걸 이야기하신 건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볼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이 언약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 이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나의 자랑,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구원 이것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잘했다 이렇게 아무도 말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믿음도 은혜고 믿음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보여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거지 무언가를 그가 언약을 맺은 다음에 행해서 이루어내서 무슨 과업을 달성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니까 지난 주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중반 이하에 보면 17절 중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제 뭔지 좀 봐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세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 믿음 대단해. 믿음 되게 강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어떠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18절을 보니까 오늘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속의 내용을 믿은 건데요. 그게 뭐였냐니까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할 때 이거는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로마서를 받은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이야기여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걸 이제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은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겠어요. 우리는 밤하늘에 이제 뭐 많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 시골만 가도 엄청 이제 환하게 빛이 보이고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 시골이 거제도라고 하는 남쪽의 섬인데 어릴 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 중에 작은 섬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저는 이제 은하수를 진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는 진짜 강처럼 흘러가구나. 거기에 별을 한번 세보라 그러면 셀 수가 있을까요? 뭐 셀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별을 딱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또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18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아주 이제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특별히 자손이 번창하고 많아질수록 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존귀하고 복되고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어떤 한 나라의 이제 조상이 되는 어떤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약속이었을 뿐이었어요. 왜냐니까 바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정도 되었을 때였고 이제 뭐 남자지만 어떤 생식의 능력이 이제 없다는 걸 본인이 이제 알았겠죠. 노년이 되어서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사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아내였는데 이미 그때부터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임신을 해서 태어난다면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모습을 봐서는 바랄 수가 없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가능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너무 좋은 약속을 주셔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으로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1%, 0.00001%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0%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과 이런 대화도 했어요. 자손을 주신다 그러면 제 몸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자식이 없을 때는 종이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도 했고 실제로 상속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종 엘리에셀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이맘때 특별히 이제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이제 약속을 하실 때는 비웃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종을 통해 얻은 하가를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잘 살길 바랍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이런 바랄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알고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라는 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거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이야기하면 딱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 느낌? 이거예요. 어제 딱 왔는데 뭔가 교회에 왔는데 혹은 어느 장소에 갔는데 느낌이 딱 왔다. 그러면 그런 걸 말하는 건가?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믿음이라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그냥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이도 많고 아내는 불임인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면은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하나도 안 오겠죠. 저거는 그냥 이루어진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 자체가 막 들으면 흥분되고 맞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발휘하는 게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는데 혹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느낌이 팍 와가지고 요즘 말하는 속된 말로 느낌이 팍 왔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때 자신의 어떤 상황을 보거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19절 하반절 보니까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1차적으로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다 혹은 믿음이 강해졌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20절, 21절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는 그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설마 되겠어? 내가 100살이고 100살 먹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스마엘 이후에 제가 자식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사라의 태에서는 이미 태가 다쳤는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이어도 설마 그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의심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하다 혹은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주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겪었다 이렇게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 근데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상황 같은 걸 보면서 진짜 내 인생에 진짜 그 성경이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은혜, 그런 평화, 평강, 행복 이런 게 그거 진짜 나 인생에 펼쳐질 수 있는 건가? 지금 내 환경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내 성장 배경은 이렇고 현재 내 스펙은 이렇고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뭔가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 좀 여러분 스스로는 더 아는 게 더 많죠. 남들이 보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내 인생에 진짜 그런 은혜, 평화 그런 게 있을까? 그거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나한테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겠다고 한 것을 이루시겠구나. 지금 내 모습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것이 행복이건 평화건 안식이건 화목이건 0%. 이거는 내 스스로가 보증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알게 되죠. 정말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 싫어하면서도 인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도 그걸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인 걸 알았고 아내가 태가 다친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적이나 혹은 현재 우리의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기질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아브라함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질, 태도, 자세, 정성, 업적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23절, 24절 이제 바울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 창세기 말씀 그 이야기죠.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놀랍게도 믿음의 본질이 또 뭐냐면 믿음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무슨 박물관에 있을 법한 그런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략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연구했을 때 대략 한 4,000년, 5,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엄청 옛날이죠. 우리는 보통 한 고조선, 단군, 왕검의 고조선만 해도 옛날인데 그때가 이제 기원 전 이게 후 이제
아주 고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거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크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냥 사람이 가장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그 누군가가 진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어떤 말 한마디 해줄 때 그리고 더 감동받을 때는 이제 나한테 그 글을 써줄 때 사람은 되게 감동받고 굉장히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되게 기뻐요. 대표적으로 이제 혹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애 편지 같은 걸 주고 받아본 적 있죠? 혹은 요즘에 이제 뭐 카톡을 많이 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설렘의 강도는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뭐 저 생각해 보면은 맨날 핸드폰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언제 답장이 오나 그 답장을 바로 해주고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밀당이라고 하나요? 답장을 받고 한 몇 분 있다 해줘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서는 되게 기뻐요. 그리고 더 기쁜 거는 이제 편지를 진짜 써주면 되게 기뻐하죠. 또 이제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가면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 편지를 써줘도 되게 기뻐하고 또 특별히 이제 관계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진심으로 위문의 편지를 보내주고 하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써져 있는 메시지들이 다 정말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를 위한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힘내라 하는 것들이 때로 상투적인 표현이어도 기본적으로 기쁜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책이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냥 오래전 사람들이 읽던 고대 유물 같은 책이 아니고 오늘 이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성경책은 기록된 책이고 일종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더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더라. 하는 게 무슨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 옛적에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 자신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횟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SNS 같은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카톡을 해도 카톡에 프로필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막 활성화되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그 애를 쓰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애를 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뭐 경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은 그냥 우리를 볼 때 그냥 아주 온전하게 순수하게 사랑의 관점으로만 보진 않죠. 물론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또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이 아닌 인격이 아닌 도구로 볼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도구를 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걸어가고 지나다닐 때
경제 활동의 주체나 수단으로 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깊이 심취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무리를 보면은 와, 사람들이 나들이를 하러 저기 서울 숲으로 가는구나, 한강에 가는구나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아, 저거 돈 되겠네. 저 사람들이 쭉 지나가서 저기 가는 거 보니까 저 산업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실제로. 아, 저거 있구나. 뭔가 우리를 한 인격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를 뭐 돈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선생,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말은 일종의 성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나랑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식사 한번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아까 찬양도 이렇게 뭐 알고 선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써주신 자신을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 성경책이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결국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3장, 뭐 2장, 후반부 3장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 25절에 보면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형광펜이나 펜이 있으면 요 밑줄 치세요. 때문에 그리고 위하여. 이게 이제 뭐 영어 번역 성경 같은 거 보면 이제 for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FOR. 그래서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믿음은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고 내가 뭘 해가지고 잘 되고 이런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거 좀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위에 이 사실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사실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안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알고 이제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복 받는 거예요. 이런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그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안식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죠. 이것이 영원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부차적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좀 기도는 서로 상호적인 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시간을 따진다면, 횟수를 따진다면, 혹은 그냥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건 뭐 체크하지 않을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막 없어질 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견고하게 해주시기도 하면서 무언가 믿음과 기도 생활을 같이 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많은 교회 어른 또 가족들, 부모님이나 이런 여러 함께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또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청년이 되었고 한 주체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좀 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내 상황이 있는데 이거 마음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이 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의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뭐 기도에 나오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 또 함께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이 있죠. 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찬양을 15분, 20분 하는데 찬양이 뭐냐면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는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가사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 본질은 기도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이게 기도이기도 해요. 그럴 때 그냥 노래 좋으니까 따라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찬양 가사의 내용들은 또 많은 부분 성경의 단어들, 성경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함께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는가, 기도하는가, 예배하는가,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우리 자신에게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는 거였어요. 또한 믿음이란 어떤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절에나 있던 그런 오래된 유물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2년 5월 29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생한 복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이 믿음도 자라나고 견고해지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서 탁월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을 통해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된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여지고 자라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하여 많이 혼동하는 시대 가운데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예수를,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게 하는 시대 가운데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